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꽃꽂이도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잘 꽂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큰 거위가 주변에 알을 많이 놓고 그 중에 한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그 모습을 어미가 품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부활의 꽃으로 단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인류 최초의 부활이요, 모든 인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권세를 빼앗으심으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공교롭게도 한 사람은 회교인이고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회교인이 기독교인을 보고 안쓰러워하면서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나는 시신이 있는 메카로 순례를 가지만은 당신은 시신도 없는 성지로 순례를 가는군요. 그때에 기독교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시신이 있는 무덤이야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신이 없는 무덤은 오직 거기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 문을 헤치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실 수 있고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잡수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 부활한 몸은 첫사람 아담의 몸보다가 더 영화롭고 더 좋은 몸이었습니다. 장차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마지막 날 다시 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자연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부활, 자연적인으로 살아난 사람은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이기신 부활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도록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예수님 부활로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인류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어떤 영웅도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 다 굴복당하고 정복당했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만 이긴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부활이 사망을 삼켰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선포는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이 선포는 온 우주에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존속하는 날 이 메시지는, 이 선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의 이김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에 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원인인 죄부터 처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망은 아담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유전이 되었습니다. 이 죄는 누구도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고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죄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모든 우리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페이오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가 페이해야 될 죄의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으신 제사함과 주께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것은 다 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친히 다 지키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느니라.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었다는 말은 율법을 없앴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있어도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법을 커버하고도 남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세우고 그 은혜가 우리를 유지케 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끝마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종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정한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가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자유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없애지 않고 둔 것은 하나님의 자유하는 아들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형벌하기 위해서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므로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탄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권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는 사탄을 다스리고 사탄을 물리치고 지배하는
예수님과 함께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 후에는 다음에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지, 죄를 범했다고 또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의인인 것을 믿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나는 죄를 이긴 자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 수 없다. 죄를 그렇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도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배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자는 어떻게 삽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승리자는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 승리자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환경에 눌리지 말고, 문제에 눌리지 말고, 이 세상의 일들에 눌리지 말고, 우리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그걸 지배하는 사람으로,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승리자의 의식이 있습니다. 승리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자의 평화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승리자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승리자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싸움은 승리자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싸움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뭡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남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우리의 실패 같은 모든 문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지만은 사탄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탄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영원한 불못에 던집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패배자이지만은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미혹과 사탄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게 하시고 사탄을 대적함으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강하여지고 문제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의식하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을 남겨둔 목적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저들의 왕노릇하고 저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일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저런 악을 범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은 싸움은 승리자로 싸우는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사탄과의 싸움에서 문제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타고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를 타고났어요. 하나님의 DNA는 승리의 DNA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DNA를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멘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승리하셨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우리의 남은 싸움도 반드시 승리한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싸움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